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강론 소두로 할 만한 이야기도 안 떠오르고 아까 의자가 차다고 몇몇 분이 그러시던데 방석은 주문해 놨습니다. 저번에 센치를 재가지고 우리 의자에 맞춰서 아마 월요일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할 말은 없으니까 바로 복음 이야기 합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죠.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비유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마테오복음을 보게 되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가지나 나오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그렇죠?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또 뭐가 있습니까? 7가지. 밭에 묻혀있는 보물의 비유, 그리고 진주 상인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에서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7가지를 곰곰이 보고 있으면 한 가지의 주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묶음 단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씨 뿌리는 농부와 가라지 비유는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2가지 비유는 쌍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 나라의 본래 뜻은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어떤 밭의 상태에 상관없이 돌밭이 되었든 가시나무 덩굴이 되었든 하느님께서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신다. 가라지도 똑같아요. 네가 지금은 비록 가라지지만 밀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누룩과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오늘 이 2 비유의 핵심은 성장이죠. 겨자씨 작지만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 누룩 작고 보잘것없지만 온 밤을 부풀린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어떤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 복음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도 그렇게 많이 들었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12제자로 시작을 해서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씨앗의 모양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또 이해하실 수도 있고 또 이런 이해가 또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도 없겠죠.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만 계속 몰리게 되니까 하느님 나라의 어떤 외적인 성장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느님 나라는 그냥 외적으로 큰 건물 짓고 신자수가 엄청 늘고 헌금도 엄청 느는 그런 외적인 성장에 주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면 밖에 계신 교회가 겨자씨 교회 참 많죠. 그렇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의 성장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또 하느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에만 너무 몰두하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 정말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겨자씨가 나무와 같이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자란 겨자나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겨자나무. 아무리 합리화를 하려고 해도 예수님 말씀에 등장하는 새가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는 겨자나무는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겨자를 굳이 분류를 하면 백겨자와 흑겨자, 그리고 두 가지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거기 상인들이 겨자씨라고 파는 거 있어요. 먼지처럼 굉장히 작은 씨. 그리고 나서 겨자나무라고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큰 나무가 돼서 한 5m, 6m 되는 나무를 이 씨가 이렇게 자랐다라고 보여주는데 그건 겨자나무가 아닙니다. 그건 담배나무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나무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겨자 비유에 해당하는 겨자 씨는 겨자 나무라고 할 수 없어요. 겨자 풀은 흑겨자와 백겨자 두 개가 있는데 그 열매가 흰색이냐 검은색이냐로 구분이 돼요. 백겨자는 잘 자라봤자 1m예요. 최대한 커봤자 80cm에서 1m까지밖에 안 커요. 흑겨자는 아무리 용을 쓰고 자라봤자 2m.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한 풀로 자라는 2m가 자라요. 그렇게 희말이 없이 그렇게 겨자 풀로 자라는데 거기에 새가 깃들일 만큼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 오늘 복음 말씀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면 그 겨자를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비유의 핵심이 과연 성장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본래의 의미가 어떤 성장, 외적으로 쑥쑥 크는 것, 거기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겨자나무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나무를 통해서, 겨자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을까를 보게 되면 힌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겨자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자를 자기 정원에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해석서라고 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그 책에도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면 겨자 풀을 정원에 심지 마라. 왜? 다른 그 나무들을 해쳐버리니까. 워낙 왕성하게 성장해가지고 잡초밭을 만들어버리니까 겨자를 정원에 심지 마라라고 율법에도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원에다 심죠. 오늘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겨자나 그리고 뒤에 나오는 누룩도 그렇지만 작고 보잘것없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서 자기 집 정원에다 심고 애지중지 키웠다. 그래서 그 겨자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 눈에는 없지만 하느님께는 그 겨자가 어떻게 자라버렸다? 나무로 자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핵심은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겨자와 누룩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
즉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접촉하셨던 창녀가 되었든 세리가 되었든 죄인들, 세상 사람들은 겨자, 쓰잘데기 없죠. 그리고 누룩도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으면 겨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초로 봤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풀이에요. 누룩은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들이 과월절 빵을 만들 때 뭘 빼라고 되어 있어요? 누룩을 빼라고 되어 있어요. 이집트의 누룩을 빼라.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드리는 무교절도 그렇고 하느님께 드리는 빵은 뭘 빼고 드리게 되어 있어요? 누룩을 빼고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 두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겨자씨처럼 작고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뽑았다. 누룩,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느님은 뽑았다. 그리고 자기 집 정원에다가 그 아무도 심지 않은 그 겨자를 심고 당신은 애지중지 키웠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결국은 오늘 복음을 어떤 겨자씨 해가지고 외쪽으로 쑥쑥 성장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신자수를 늘리고 그런 식으로 오늘 복음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해석이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말씀하신 그 핵심은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레바논의 향나무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자기는 하느님 앞에서 큰 튼실한 나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겨자씨를 뽑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을 뽑아서 당신은 그 사람들로 뭘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궁극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우리들은 전방에 가질 수 있는 의문은 그거예요.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겨자나무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겨자가 정말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겨자씨가 외쪽으로 성장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를 선택하신 하느님의 사랑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오늘 복음을 그저 어떤 하느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그렇게 묵상을 하실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나를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누룩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당신 정원에다가 우리를 심으셔서 우리들을 하느님 나라와 같은 큰 나무로 성장시켜 주신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